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밀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유혹에 빠질 때,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기쁨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이 기쁨은요, 우리에게 닥친 시련이 무엇을 의미하고 또 우리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지를 알 때 얻을 수 있는 기쁨입니다. 하지만 시험을 당할 때 그것을 기쁨으로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시험이 닥치면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고요, 아무것도 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괴롭고 아프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찾아오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징계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를 더욱더 성숙하게 만드시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시험을 통해서 연단되고요, 더욱 온전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은요, 주님의 배려와 사랑입니다. 8절에 가면 두 마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을 뜻하죠.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지 않고요, 양다리 걸치듯이 주님과 세상에 한 발씩 놓고 필요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예수님도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떠받들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요, 온전한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요, 비천한 사람은 자기가 높아진 것을 자랑하고 반면에 부자는 자기가 낮아진 것을 자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요, 가난한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를 사랑해 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낮아졌다라고 하는 것, 주님이 그를 사랑해 주셔서 구원해 주셨기에 낮은 사람이 높아진 것, 또 높았던 사람이 낮아진 것, 그것 가운데 감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이죠. 결국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모두 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누리기를 바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밖에 없습니다. 야고보는요, 유대인 교회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지만 그것을 기쁘게 여기고 인내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물리적인 저항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요, 누가 내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돌려대라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물론 그렇게 살아가면요, 세상 사람들은 바보처럼 그렇게 여기고요, 오히려 더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가게 되고요,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요, 교회 공동체는 진리를 지켜가는 믿음의 공동체로 더 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상대방을 누리려 하기보다는 온전한 것을 바라보고요, 진리를 지켜가면서 당당하게 서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야고보는 세상의 힘이나 방법으로 교회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기도해서 얻은 지혜로 넘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덕목 가운데 하나는요, 바로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욥처럼 고난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여겼어요. 야고보는 오늘 그 지혜가 없더라면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후하게 주시는 주님께 기도하라고 합니다. 주님께 그것을 구하면 주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신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이때 의심이
개입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기도하면서 의심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의 응답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힘도 의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세상적인 행운, 그런 우연도 의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고보는 이런 사람은 절대로 응답받을 수 없다라고 일갈을 하면서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의 모든 행동에는 안정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온전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주님의 권능을 의심하고요,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면요, 결국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고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교회를 시험하는 사탄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눈앞의 어려움을 기뻐해야 돼요. 주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이고요, 주님을 의지할 때 이것을 넘어설 수 있기 때문이지요.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주어진 상황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 불평, 불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주어진 삶의 자리를 아름답게 지켜가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가정, 직장, 학업, 자녀들, 또한 교회 공동체가 당한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께 그 상황을 기도로 알려드리고, 또 주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좋은 것을 채워주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고 돌봐주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 승리하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